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그동안에 이 빗줄기가 이 더운 것을 좀 식혀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오늘부터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제가 펼쳤습니다. 509장에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잔치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된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는 중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덥기 때문에 잠시 쉬고 중단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덥다고 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덥다고 해서 우리가 씻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덥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제철소에 가게 되면 고로라는 것이 있다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고로. 이 고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형 용광로를 가리키는데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이나 이런 큰 제철에서 안에 가면 이런 큰 대형 고로 용광로가 있는데 이 용광로는 이 석을 녹여서 센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용광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센 물을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고로 용광로는 이것은 언제나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가야 되고 이것은 사시사철 돌아가야 되고 이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쇳물이 다 굳어버려서 그래서 쇳덩어리, 거대한 쇳덩어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쇳물뿐만 아니라 그 쇳물에서 그 찌꺼기를 걸러내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엉겨붙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고로를 다시 돌리려고 하면 적어도 수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나야 이 고로를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긴 데모해서 중단을 시키면 결국 자기들에게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를 중단해서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고로가 중단해서 안 되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것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단하면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전쟁.
죄악과 싸우는 자들이고 또 마귀와 싸우는 자들인데, 우리가 좀 피곤하다 해서,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누구만 좋겠어요? 마귀만 좋은 거죠.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른 자가 본받아야 될 조그마한 그런 곤충이 있는데 그 개미에게서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게으름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게으름이 뭐가 죄냐? 뭐 힘드니까 좀 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것만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라고 하는 한 모델을 통해서 그 개미에게 배우라. 그 개미가 우리에게는 참 주는 교훈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이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않고 잘 극복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대적해오는 이 모든 이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게으름이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이것이 게으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나는 부지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고 남에게 맡기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게으름이란 말이죠. 근데 이 게으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더욱 게을러진다는 에스컬레이터의 상승 효과가 이 게으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면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다 갔는데 내일 하자, 내일. 이 게으름의 특징인 것이죠. 귀찮은데 밥은 시켜서 먹자. 그 다음날 또 시켜서 먹고, 이게 에스컬레이터의 그런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힘든데 내일 씻자, 이렇게 하는 것은 게으름의 상승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지런함의 열성을 잘 관리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부터 1620년에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그 청교도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 7가지 죄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교만과 또 탐욕과 시기 질투와 분노와 색욕과 탐식과, 그리고 마지막엔 나태, 게으름, 이런 것을 죄악으로 지정을 하고,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내게 주신 일 사명에 대해서는 투철하게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지런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윤리학을 가르쳤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인간의 죄는 게으름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보면 게으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런 도둑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런 그 탐욕과 탐식과 이 나태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어떤 오해를 하기 쉬운가 하면 죽도록 일을 하면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7일 동안 일을 하시고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쉬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에 얼마나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늘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쉬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쉬기도. 그래야만 다시금 힘을 얻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쉬기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은, 이것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거기 보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 7째 날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모든 가축들도 쉬게 하라라고 성경의 신명기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전제가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7일 때는 쉬는 거예요.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균형이 잘 맞는 루틴, 우리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5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칭찬을 했지만, 대조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해서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어서,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으라.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부터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도 뺏어버려. 1달란트는 하나의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의 금액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것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게으른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죄악이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 게으른 이 안 좋은 이 습관을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개미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우두머리가 없고
또 계미는 감독자와 통치자가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겨울의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곤충이 이 개미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 여름이 되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도 생기지 않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개미는 여왕개미, 그리고 숫개미, 그리고 병정개미, 전쟁하는 싸우는 병정개미, 그리고 일개미가 있는데 이 여왕개미는 길게 잡아서 20년에서 30년까지 산대요. 여왕개미 그렇게 오래 산답니다. 보통 개미들은 3년에서 4년 보통 그렇게 산대요. 수명이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가 개미 그러면 아주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개미 들어오면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가 흙 속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대요. 개미가 막 흙을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 순환을 시킨대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 개미 다 그냥 농약 쳐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곤충을 이해할 때 이 개미는 다니면서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공기를 순환시킨대요. 공기가 산소가 들어오도록 이런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개미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하루에 근무 시간이 6시간이래요. 근무를 6시간씩 한대요, 개미가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개미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개미에게, 성경에도 보면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참 그 지혜자에 대해서 이 동물과 곤충을 다 포함해서 지혜자 넷을 뽑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개미와 사반, 토끼 비슷하게 생긴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이다. 이게 넷을 뽑았는데 그 속에 개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개미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도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왜 그런가? 이 개미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발성. 그리고 자발성과 독립성이 있는데, 개미는 어떤 두령, 우두머리가 없고 지휘관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개미의 특징인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한다. 개미는 독립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하는 이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독립성과 자발성이 기반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이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는 그 일을 일일이 시시콜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그 일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바울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평생을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발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누가 시켜서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35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그때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이제 모세가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물이 넘쳐서 이것을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5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지,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그것은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계미에게 있어서 또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계미에게 있어서는 연합성입니다. 연합. 그래서 이 계미는 자기 몸보다도 15배 내지는 20배 되는 큰 물건을 옮기는데 연합해서 그 일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덩어리가 크더라도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짐들을 옮겨내는 사회적인 곤충, 그래서 성경은 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우리도 개미도 힘을 합해서 자기 몸보다도 20배나 큰 그런 짐을 옮기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힘을 합하면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개미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몸속에서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이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그 자기가 가는 길마다 다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그 개미들이 그 화학물질 페로몬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냄새를 맡으면서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먹이가 있으면 그 먹이 있는 쪽으로도 다 페로몬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몸에서 나오는 물질을 다 뿌려놓으면 그쪽으로 다 줄지어서 가서 먹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이 나타나면 또 페로몬을 막 뿌려놓고, 그러면 막 전부 다 적이 나타나면 모든 동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모여들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개미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처럼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개미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개미집이 무너져서 개미가 압사해서 죽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나 어떤 물건에서 밟혀서
죽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다 흙을 파서 이 개미를 그 죽은 개미를 다 이제 시체를 건져내고 또 이 억눌려 있는 그런 개미들을 건져내는데, 그게 너무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이틀이나 3일이나 걸려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배가 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 턱을 간질간질하면 자기들이 먹었던 걸 다 이렇게 토해내 가지고 먹지 못했던 개미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개미가 지혜롭고 얼마나 참 사회성이 뛰어나고 이기적이지 않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개미에게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미의 위장을 공유위장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위장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는 토해내 가지고 먹여서 죽지 않고 살려내는 이런 일을 개미가 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무엇보다도 또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배나 아니면 또 세네 배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더 크게 발휘하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미들은 이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는데, 솔로몬은 전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연합의 원리,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곤충이 바로 개미라는 것입니다. 개미. 조그만 이 개미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연합해서 모든 일을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의 근무 시간이 6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면하다는 거죠. 근면하다. 이 개미는 말이죠, 이렇게 뜨거운 아주 불볕더위가 있을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개미가 숨을 거의 안 쉰대요. 숨을 쉬면 수분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숨을 거의 안 쉬다시피 해서 수분에 증발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이 개미가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미가 참 이 무더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준비해서 겨울의 양식을 준비하는 이 개미의 그 지혜로움과 또 부지런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개미의 정말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역사를 바꾸고 있는, 땅에 산소를 집어넣고 토지를 좋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조용히 역사를 바꾸고 있는 이 개미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일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미의 독립성, 누가 관여하지 않아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독립성,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그런 자발성,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자기 몸집보다도 20배나 더 큰 그 물건을 옮기는 그런 연합성,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지런한 이 개미에게서부터 우리는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폭염이 계속되는 이 여름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면, 또 우리의 몸이 지치면 영적인 의무도 미루게 되고 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이 개미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그러지 말자. 아무리 우리는 몸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지치고 수도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개미에게 배워서 개미의 지혜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잘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무더위에 계미에게 배워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쉬게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야 되는 그런 말씀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들을 이제 중단하게 하기 쉬운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미에게로부터 가서 배워서 계미의 지혜를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어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제 게으름을 극복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계미처럼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